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과 그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자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은 인간 관계 속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가 속건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모든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범죄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것을 더하여 배상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죄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범죄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할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속건제를 드려야 할 범죄 5가지 중 그 첫 번째는 이웃에게 그 사실을 부인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신뢰를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웃이 안전하게 지켜달라라고 나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이 물건을 부인할 경우에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은행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부득불 집을 비우게 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귀중한 물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탐나서 언제 나에게 그런 것을 맡겼느냐고 이렇게 부인할 경우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고, 그와 더불어 5분의 1에 상당하는 배상을 또한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당물에 속이거나입니다. 즉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뭔가를 빌렸는데 그 물건을 다시 되찾고자 갚으려고 할 때 언제 나에게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느냐 또는 물건을 가져갔느냐라고 속이게 되었을 때 그는 또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와 더불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배상하는 5분의 1에 상당하는 그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둑질했을 경우입니다. 이는 범인이 분명할 때가 아니라 긴가민가할 때, 잘 모르겠을 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부인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도둑질한 것을 부인했을 때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고, 또한 더불어 5분의 1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2절에 남의 물건을 착취했을 때입니다. 즉 이웃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그러한 경우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분의 1에 상당하는 그 배상을 또한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초반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면서 곧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고 그것을 돌려줌과 동시에 더불어 5분의 1에 상달되는 것을 또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은 세 번째 번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것 마냥 썼을 때 그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고 또한 그에게 5분의 1에 상당하는 그것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할 때, 즉 남의 잃은 물건을 왜 내 것처럼 사용하느냐 누군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또 더불어 5분의 1에 상당하는 그것을 배상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번제보다는 뭔가 점진적인 뭔가 이렇게 진전된 범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열거된 여러 범죄의 행위들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든지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 말을 하는 것,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그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의 1에 상당하는 그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는데 그런데 속건제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돌려보내되입니다. 즉 먼저 이웃의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 이웃에게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즉 그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 배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결단, 다짐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분의 1에 상당하는 것을 배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호와께 속건제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숫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드린 자가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즉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범죄한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회개하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드시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끌고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그에게 먼저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회개를 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범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5분의 1에 상당되는 그것을 배상해 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에 그렇게 회개한 자가 7절 말씀에 무슨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삶 따로 신앙 따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 따로, 하나님 따로, 주님 따로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곧 삶이고 이웃이 곧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오른쪽엔 양들, 왼편엔 염소들을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의인들에게 칭찬하는 말씀,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죠. 주님, 임금님이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즉 이웃이 곧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진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처럼 악인들처럼, 즉 악인들처럼 책망받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인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곧 삶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웃에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웃에게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러한 죄를 범했어? 너 지옥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속건제로. 그러니 이 속건제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허물과 죄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5분의 1에 상당하는 것을 배상한 후에 내게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고하라,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허물이든 용서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악용해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나와 언제든 회개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정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레위기의 뜻 자체가 연합이지요. 이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더불어 이웃과의 우리 공동체의 연합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연합하기 위해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범죄한 더러운 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건제를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힘입어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며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남들 앞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해와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며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그가 손해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그 모든 제사,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 살펴보면 9절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번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편에서 생각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날을 새가면서 그 불을 살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 인간 편에서 피곤하면 잠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시 아침 또 번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즉 인간은 졸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래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까 나에게 밤새도록 그 향기로운 예물을 태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비롯한 예배는 내 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비롯한 기도 또한 내 편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빠른 응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1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를 드릴 때 세마포 깃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다 보면 재가 나오기 마련이죠. 이 재를 그냥 재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갈아입으래요. 그리고 그 갈아입은 갈아입고 입은 그 옷을 입고 제단 그 재 버리는 곳으로 갖고 가서 재를 버리래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운 지방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 이렇게 뭐 잡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은 소를 땀에 얼마나 이렇게 땀 흘리며 잡았겠어요. 그런데 그 옷을 다 벗어두고 다시 갈아입고 이 나온 재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재 버리는 곳에다가 버리고 다시 와서 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를 드리래요.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빨리 그냥 그까짓 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렇게 하래요. 수고스럽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예배가 어떻대, 말씀이 어떻네, 찬양이 어떻네 이렇게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즉 주의 말씀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해야 돼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굴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주권적인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 정말 범죄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유, 그래도 제가 소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제가 흠없는 양을 드렸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그 소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4절부터는 소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즉 소제물을 든 제사장이 단순히 제단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앞으로만 나오면 되는 것이 또한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여호와 앞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 문턱만, 예배당에 그 의자만 앉았다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저 제단 앞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될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저 제단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던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린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 앞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한 예배와 기도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으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별이라는 뜻이죠. 하나같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별하여 제물과 장소와 도구와 속죄제의 모든 진행 과정과 이후까지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킬 것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뭐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별되려고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린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너 교회 다녀?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물과 기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거나
제가 봤을 땐 전자는 아니에요. 후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할 거예요. 영적 공격이 전혀 없을 거예요. 마귀 자식인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를 공격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늘 상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올린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그 손이 내려오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이 올린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영적 힘을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때로는 그것을 향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늘 주님 뜻대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과 하나됨 속에 살아가지만 뭔가 모르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과 기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을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만큼이라도 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몸이 좀 불편해서 이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면은 저녁 제단이라도 쌓으십시오. 그것도 좀 나는 잠이 많아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가 이렇게 금식 기도표 이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시간은 정해놓고 내 금식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 또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작성하고 또한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 동참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목적, 가치를 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충만하게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표본으로 보여주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